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중요해서 제가 참 어제부터 많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구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은 다친 세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무덤이라는 닫힌 세계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닫힌 세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 그는 7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유케 되었어요. 닫힌 세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그때 그에게는 구원이 있었고 그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때 그는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닫힌 세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그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거 책을 읽고 나서 이거는 내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읽고 아주 여전히 지금 그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닫힌 세계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닫힌 세계를 깨트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닫힌 세계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 닫힌 세계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깨트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닫힌 세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고 감성금을 하고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참석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만 늦으면 내 믿음이 없어졌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무엇이냐 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기존의 닫힌 세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세계를 깨트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닫힌 세계 안에 있으면요 교회는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맨날 상처받았다 그럴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맨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닫힌 세계의 교회는요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닫힌 세계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뭐가 문제다. 너희는 뭐가 문제다. 선생님이 나와서 맨날 너희가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너희가 그래서 되겠냐. 맨날 잔소리만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요 숨 막히는 것이었어요. 교회만 오면 숨 막혀요.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 행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강대상을 잠깐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난리예요. 감히 강대상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감히 강대상을 붙잡았다는. 아니 우리 교회는 강대상 막 뛰어다녀. 신발 신고도 올라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가서 들어눕고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강대상 가서 여기 요거 그냥 살짝 기댔어요. 살짝 기댔을 뿐인데 감히 강대상을 기댔다라는, 이곳은 재단인데 감히, 정말 그래, 감히 강대상을 기댔다. 어처구니 없었어요. 교회 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나 숨이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닫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닫힌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맨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맨날 찬송을 불러도 그런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온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닫힌 교회의 모습입니까? 닫힌 세계 안에 갇혀진 그런 교회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닫힌 세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아니던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닫힌 세계에 갇혀진 성도가 있다면,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닫힌 세계가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규민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규선이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던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교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며,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돼야 되는 것이며, 교회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러한 계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인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전부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율이 이러한 계시는 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나요? 우리 하율이는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론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고 그것을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계시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엇이길래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에는요, 몇 가지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가 주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아요. 이 복음서에는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며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그의 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 마지막에 그 불신앙이 깨어지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계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계시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 영이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런 뜻,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권자라는 뜻이에요. 대권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 예언 사역 시대가 종료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 우리 주 성령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만들기 위한 강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무를 위임하시고 사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의하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둘기였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계시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직무와 사역이 예수님께 위임되었다는 것을 알리며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대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관식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였고,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위임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위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위임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계시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킴을 받아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권세 있는 뭐라고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당신의 우편에 등극하게 하셨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셨다는 것은요, 신학적인 수고입니다. 우리 영어 수고 막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은 신학적 수고인데요,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대신 행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권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곧 만유의 주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빌립보서 2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됩니까? 겸손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쟤는 나보다 못해, 쟤는 나보다 좀 떨어져, 쟤는 어떤 것을 못해, 그리고 뭔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존귀하게 하게 하는 그런 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 다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이어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 시작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전제됨이 먼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 이하로 떨어지는 비인간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간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이름인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 퀴리오스잖아요. 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유의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의 세계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첫 번째 세계는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세계는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세계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부자라는 것을 표현합니까? 부자라는 이름이 있고 가난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도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는 이름이 있고요, 뭐 폐결핵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폐병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결핵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암도 다 이름이 있어요. 뭐 뉴마티즘,
관절염, 콩팥병, 심장병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이 여러분의 그 삶에 있는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될지어다. 여러분에게 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 못한 질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고치지 못한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그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기를 받을지어다. 너희 손을 떼라.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승리가 없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충만한 생명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모든 대적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며 마지막 원수인 여러분 마지막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원수가 누구입니까? 규선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원수가 누굴까요? 자, 마지막 원수가 누구예요? 자, 이거 힌트. 죽음이에요.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무찌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이제 왕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때 온 우주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 범했던 반란이 그칩니다. 창조주가 다시 한번 만위 위에 군림하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는 진정으로 샬롬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온 땅은 이런 권세 있는 주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한 몸이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할 때는 이러한 진리의 아멘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신 그분 마치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다 여러분 다 간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 리액션이 부족해. 우리 리액션 현정이가 사라졌어요. 리액션 현정이 미국 가지 말고 다시 한국으로 오세요. 가긴 어디 갑니까? 리액션 해야지.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렇죠? 그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은요,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거, 나라가 어지러운 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성도에게 달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떠났고, 성도의 믿음이 회색지대에 있다? 그러면 심판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오지만,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겠다 그랬어요. 아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벨론 포로, 그건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정에 섰을 때 여러분, 변호사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절하지 마세요.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심판대 가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변호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누구예요? 검사는 누구예요? 검사. 재판정이면 검사도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법도 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법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검사가 누굴까요? 이 퀴즈. 이거 맞추신 분은 이따가 김동환 지사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추시나요?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니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맞추신 분? 제가 맞췄어요. 제가 맞췄어요. 저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속량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속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그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공고한 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경탄하며 고백하기를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이야. 로마서 8장. 그러면서 그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의 육신에게 진노하시고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율법을 범한 모든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몸에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요 예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정론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나?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인가?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에 따르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요, 그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 마치 로마서 8장에는 이러한 예정론처럼 반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받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좀 게으른 것 같아서, 말씀도 안 읽고 좀 기도도 게으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천사도, 사망도, 칼도, 환난도,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망치를, 재판정에서 망치를 치신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내가 선언하노라 탕탕탕.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그렇게 보증하신 거예요.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들에 대한 계시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승천하신 자라는 것은요, 하늘을 뚫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독자는요, 핍박과 환난이 너무나 심해서 신앙 고백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 고백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사 노릇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함께 그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지만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요, 시험을 받으신 분이요, 그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대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실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우편에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말이 꼬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데 되신다고 하는 거 아니죠? 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거기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과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모든 것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위험을 입으신 왕의 빛난 영광, 왕의 빛난 영광,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빛 대신 주 앞에 어둠 사라져, 어둠 사라져. 주 음성에 떠내, 주 음성에 떠내. 크고 위대한 우리 왕 찬양, 위대한 우리 왕 찬양. 모두 보리라. 크고 위대한, 크고 위대한 우리 왕 찬양, 위대한 우리 왕 찬양. 모두 보리라. 찬양 받으신, 찬양 받으신 뛰어난 일이, 크고 위대한 주님 찬양해. 찬양 받으신, 찬양 받으신 만유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크고 위대한 주님 찬양해. 크고 위대한, 크고 위대한 우리 왕 찬양, 위대한
되신 예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